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와스티 왕후가 폐위를 당하게 되고 2장에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으로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페르시아에 새롭게 등장한 총리인 하만은 왕을 설득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는 죽음의 칙령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 조선은 가장 먼저 붙은 곳이 어딜까요? 수산성에 가장 먼저 붙었겠죠. 쉽게 말해 대궐 문지기인 모르드게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을 때 하만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보복하겠구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복이 한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살육의 방법이라는 것에 그는 놀래고 자신으로 인해서 그 무시무시한 파장이 임한 것에 당황했을 겁니다. 나 하나 죽는 건 상관없는데 자신이 트리거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민족 공동체가 죽음 앞에 놓이는 상황이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즉시 움직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우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난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후에 성중,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유대인들의 극한 슬픔이 임했을 때 행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옷을 찢는 것은 고대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고 부자들도 의복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벌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허다했던 시대가 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 목록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 패전국 군대의 의복이 전리품 목록에 있습니다. 그런 의복을 찢는다,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동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재를 뒤집어 쓰는 이것은 티끌과 같이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호소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입니다. 욥이 자신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 그 역시도 재를 뒤집어 썼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중에 나가서 이제 대성통곡합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한복판에 나가서 대성통곡한 거죠. 그는 걸음을 옮겨 이제 대궐 문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왜냐?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궁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즉시 처형해도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대궐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는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그 대궐 문 앞까지 간 이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왕궁이라는 곳은 일반 서민들이 사는 곳과 분리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긴박한 사태에 대해서 에스더가 알 길이 없으니까 자신의 소문이 궁궐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울고 걷는 모습이 이슈화될 수 있도록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와 접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 의복을 시녀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굵은 베옷부터 우선 갈아입으라고 옷을 보낸 거죠. 왜냐? 에스더가 봐도 이거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의복을 에스더의 권유를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죠. 이 일을 보고받은 에스더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이제는 그냥 시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하닥을 보내서 자신의 측근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태가 있는지 파악하라, 메신저로 임무를 부여하는 거죠. 확실히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모르드게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두 가지를 전하는데요. 하나는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치기로 했고 그로 인해서 유다민족 전체가 말사라는 조서가 발령됐다. 그게 허가됐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즉 이것은 어떠한 명확한 사유나 유다민족의 어떤 실수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뇌물에 의해서 진행된 불합리한 법령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다, 팩트다를 증명하기 위해 물증으로 증명하죠. 수상궁에 유다인을 말살하려고 내린 조서의 초본을 건네주게 됩니다. 복사본이 아니라 진본, 초본을 건넨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고 수많은 민족들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말로 조서를 만들었지만 그 개수는 분명히 한정적이었을 겁니다. 즉 그가 조서의 초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일이 발생하자마자 모르드게가 얼마나 불철주의와 사력을 다해서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 왕후에게 요청하죠. 에스더야, 내가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될 때가 왔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9절과 10절 굉장히 딱딱하고 사무적으로 느끼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닥이 내용을 전하고 그 내용을 들은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어 라틴 역본을 보면요, 9절 다음에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다음에 10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당시 에스더의 심리가 어땠는지 우리는 라틴어 역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얼마 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편지를 다 읽고 그녀는 자신의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통곡하였으며 그로 인해 그녀의 신체는 극도로 허약해졌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괴로움으로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동족에게 다가오는 이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발벗고 나서고 싶지만 지금 놓인 상황, 에스더의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심중에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신체가 극도로 허약해질 정도로 에스더가 애통해했다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관례로 왕의 부름을 잊지 않은 사람이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은요, 아하수에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페르시아의 전신 메데 제국의 디오세스 왕 때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1세 역시 이미 이 법을 시행했다, 헤로도토스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당시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끊임없이 그 왕자를 노리고 죽이려는 암살의 시도와 마주하게 됐고, 그렇게 그 암살을 예방하고자 이러한 법을 제정한 겁니다.
실제로 역사로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1세도 국내에서 2명의 암살자를 적발해서 처형한 사실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도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이 모살자를 색출해낸 일이 3장에 나오죠. 그렇게 왕이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이런 법을 제정한 겁니다. 또한 이 법은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위치다. 권위를 높이기 위한 매우 좋은 장치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갔다가 죽어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급한 일을 알리려고 들어갔다가 혹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가 왕의 부름이 임하지 않으면 이 법에 예외 조항 없이 사람들을 처형했는데요. 특별히 이 법에는 예외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왕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 호위대를 제치고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를 내민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유일하게 취해복권인 그 법에 밖에 있는 사람이 딱 7명 존재했는데요. 누구냐면 왕이 택한 7명의 모사는 이 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에스더 1장 14절에 잠깐 언급되는데 이 7명의 모사를 제외하고는 왕후 에스더조차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거죠. 아마 하만도 여기 7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는요,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특별히 왕후는 왕이 부르지 않고 왕을 만나고 싶다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 사전 면담 요청을 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야 왕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을 면담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뭐 때문에 방문하는지 내용을 밝혀야 되는데요. 그러니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신임을 받고 있는 이 하만이 자신이 왕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보는 즉시 면담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유대인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하만에게 있어서 에스더는 제거해야 될 요소가 되는 거고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탄핵으로 이어지게끔 만들 함정을 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살기를 요청할 유일한 방법은요,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난 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자기를 찾은 지가 30일이 넘었답니다.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30일을 언급했을까요? 지금 에스더의 이 말에는 왕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의 그 육감이란 게 있죠.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할 때랑 조금 소원해질 때랑 기가 막히게 알아내잖아요. 30이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예전 같지 않다. 왕의 마음이 요즘 뭔가 소원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의 뜨겁던 마음이 식었고 자기 역시 다른 후궁들과 마찬가지로 왕이 부를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처지임을 모르드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후 와스의 폐위 사건도 그렇게 자신의 분노로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사 기록에 보면요,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신하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들 둘 다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징병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참전하면 우리 가문의 2 아들이 혹시라도 모두 전사한다면 저희 가문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둘째는 참전하고 첫째는 빼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 그럼 아들들 데리고 와라. 딱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두동강 낸 다음에 그 시체 사이로 군대가 진격했습니다.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권위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도 그리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부름 없이 나갔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하면서 답하는데요, 오라버니, 지금 제 상이 썩 좋지 못합니다. 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달한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에스더의 화답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회답을 보내는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 본문의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이기는 길을 선택해라. 두 번째,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거다. 세 번째, 너의 안위를 위해서 사명을 외면하는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들이었습니다. 많이 이렇게들 해석하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도 엄청 풍성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의 원칙은 뭐냐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본연의 메시지를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전후 상황도 봐야 되지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어와 전후 문맥, 문장의 형식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새롭게 지지하는 견해는요,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문장의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평서문으로 이해했어요. 평서문을 이해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이 문장의 구조 자체가 수사 의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서문하고 감탄문은 뉘앙스 자체가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서문일 때랑 이게 수사 의문문일 때랑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수사 의문문,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확신을요, 상대방에게도 강하게 확신시키는 문장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절은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가 아니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된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더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반드시 너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 너가 이 일을 피하면 잠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너희 집 역시 망하고 무너지게 될 거야.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를 모세를 택정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 말 잘 못합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 거절해? 그럼 너 아웃. 다른 사람 택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를 통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예를 들어 다윗에게는 솔로몬이라는 아들 말고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형제의 난으로 셋째 압살롬까지 죽고 넷째 아도니아가 서열승계 1위가 됩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소열로는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시죠. 아도니아가 군부의 수장 요압과 종교계의 수장,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주축으로 해가지고요, 왕위 승계식을 임의로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요, 한 99% 이제 대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99% 완벽했는데 뭐에서 실패했죠? 하나님의 1%에 실패했습니다. 그 디퍼런스는 뭐냐?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도니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압살롬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택하신 솔로몬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떨고 겁쟁이였는데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방 우상하는 무당집 아들이고요, 또 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겁쟁이입니다. 난 못합니다.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큰 용사라.
기도원의 잠재력이 뭐 뛰어나서 큰 용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겁쟁이 맞고요. 집안도 좋지 않은 것도 맞고요. 아버지 역시 신실한 사람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큰 용사라 지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제 조건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의지가 그 사람이 어떠하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겠다. 하나님의 자기 의지의 표현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말하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짧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 너라는 것을 자신의 확신을 그에게 믿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때 하나님이 에스더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이때 너가 잠잠히 주저하고 있다면 다른 데로 구원에 올 길이 없다는 것, 그것을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회신을 보내죠. 16절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리고 왕께 나아가리니 유명한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단판 짓겠습니다. 제가 3일간 금식하면서 단판 짓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단판 짓는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단판 기도를 드렸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내리도록 하나님과 밤새 기도하시면서 단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인생에 죽을 위기가 오고 전혀 예상 못한 돌발 상황들이 내 인생 가운데 툭 튀어나와 조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인생의 양복간바 앞에서, 인생의 겟세마네 앞에서 울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인생을 건 단판 기도를 벌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엉킨 실타래처럼 꽉꽉 매듭져서 이건 도저히 풀 수 없다 낙망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 너가 그렇게 잠잠히 있을 거냐?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냐? 너를 가정을 위해, 너의 자녀를 위해, 너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해, 너의 인생과 꿈을 위해 기도로 나아갈 사람이 유일히 너인데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거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다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 자녀들의 인생의 위기와 삶의 위기 속에서 언제까지 잠잠히 계실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의 엎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연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단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의 꿈을 소생시키시고 성취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것,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캠페인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교회를 위해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르드게와 같은 깨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불씨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안수 집사님들 헌신을 다짐하면서 다시금 이 헌신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헌신이 하나님 내가 가장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에스더와 같이 내 삶의 문제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줄 아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며 기도로 나아갈 줄 아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모르드게와 같이 불씨가 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